그래서 간증을 한참 이제 다녔는데 간증 다니는 게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저 이제는 안 할래요. 나 창피해요. 내가 뭐 잘 산 게 있다고 매일 뭐 내가 잘못한 거 얘기해야 되고 나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선영 교수님이 한번 서라 그러시는데 너무나 친절한데 차갑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친절하고 차가운 거는 해야 된다. 그래서 순종하고 근데 그 날이 오늘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그 이정아 시인의 길 위에 서면이라는 시를 읊조렸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허무와 슬픔이라는 장애물을 만나면서 어디가 끝인지 모르고 가게 되는 그런 길 위에 서 있는 연예인으로서 연예인뿐만이 아닐 거예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때 제 동생이 저를 전도를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를 어떻게 보면 제 일기장 중에서 찢어버리고 싶은 그런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께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반반이 됐죠. 우리가 결혼에 실패를 하면 절반은 실패라고 하는데 그 절반의 실패는 결국은 그 상대도 실패예요. 저도 실패인데 아무튼 제가 12주의 진단을 받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유가 돼서 이제 법적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유죄를 받고 그 사람이 유죄를 받자 바로 저한테 이제 살인 미수라는 타이틀로 저를 고소를 했어요. 제가 그를 차에 치여 죽이려고 했다라는 이유였어요. 어느 날 자고 있는데 기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기 우민 씨 살인 미수로 고소됐는데 알고 계세요? 근데 나는 그게 무슨 드라마 섭외인 줄 알았어요. 진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누가요? 그랬더니 저랑 살던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살인 미수라는 이것을 벗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상대방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올무를 던지면 일단 올무를 쓰게 되고 그 올무를 벗는 데 엄청 많은 시간과 건강과 돈이 들어갑니다. 아마 이 중에도 그 법적으로 특히 형사로 법정 공방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 그게.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유산이 됐는데 그 유산이 계류 유산이 돼서 그 계류 유산의 후유증으로 육모 상피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법원을 다녀야 했고 병원을 다녀야 했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재정적인 거는 고갈이 됐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힘든 날들을 보낸다는 게 그냥 힘들어가 아니라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라디오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공신력도 있고 신뢰감을 쌓아왔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니 상대방을 쳐서 죽이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오미 입만 쳐다보는데 저는 싸움은 법정에 가서 하고 기자들하고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혼자 싸워야만 했고 병원을 다니면서 방송에서 잘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에 제가 문 밖을 못 나가겠는 거예요. 우리 그 경비원 아저씨도 나한테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요. 너 정말 그랬어? 이렇게. 아무도 저에게 너 억울하겠다, 힘들겠다라고 얘기하는 얼굴을 못 봤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루하루 죽음을 묵상했어요.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매일 내 침대가 무덤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내일 아침은 눈 뜨지 않기를. 왜냐하면 동생의 전도에서 이제 막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제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좀 데려가세요. 내가 항암 치료 받으면서 한 번만 살려주세요 했던 거 죄송해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때니까 내가 갈게요. 그리고 매일 십자침에서 내가 오늘 떨어질까? 뭐 이런 것만 묵사 죄송해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침대가 무덤이 되길 바라며 또 아침에 눈을 뜨면 아침이 아니에요. 새벽에 잠들어서 오후에 눈을 뜨면 그 하루가 그렇게 모욕스러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죽여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못되게 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어느 날이 2004년이었습니다. 지금 파리 올림픽이 막
폐막을 했는데 그때는 2004년 그 아테네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날 저는 올림픽의 마라톤이 뭐 재미있습니까? 잠이 안 와서 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를 보면서 저는 터닝 포인트라는 하나님께로부터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화면을 보시면 기억하실 거예요. 네. 아테네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마라톤이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죠. 아테네 올림픽은 마라톤의 종주국입니다. 공평하게 총소리를 두고 함께 뛰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봉주 선수가 10위안에 들어올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뜻밖에도 바로 리마라는 선수가 2등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 네. 이렇게 뛰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열심히 뛰고 있는 도로에서 누굴 만났을까요? 하나님. 누굴 봤습니다. 이 사람은 알았어요. 괴한이라는 거. 저렇게 달리고 있는 선수를 마치 자원봉사자처럼 자신의 나라에 온 아일랜드 사람인데 지구 종말론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잘 뛰고 있는 리마를 1등이었잖아요. 연도 밖으로다가 밀어버렸습니다. 그때 연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누군가는 사진을 찍고 있고 누군가는 그 사람을 끌어서 다시 뛰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내 그 훌륭한 시민들 덕분에 다시 뛰게 되죠. 1등이 2등한테 추월당하고 결국은 2등한테 추월당해서 이 사람은 3등으로 들어갑니다. 2등이고요. 이제 리마에 뛰어오는 모습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평화로워. 2등의 모습이죠. 저는 저 사람 앞에 하나님 계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 시련을 겪어온 저 사람이 기뻐할 때 하나님이 마중 나온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그 무덤 같았던 침대에서 뚝 떨어져서 방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마음이었어요. 저는 내 인생에 마라톤 42.195에서 나는 열심히 달려서 1등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그때 생각지도 않았던 괴한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타나서 나를 이렇게 방해를 하고 결국은 그렇게 4년 동안 열심히 뛴 선수에게 온 거는 괴한의 침입이었고 국제대회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은 웃었어요. 나는 울고 있었고 나는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대조가 됐잖아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죄송해요. 저 지금이라도 뛰어도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언제 너보고 1등 하라고 했니? 내가 언제 너보고 금메달 따오라고 했니? 나는 네가 따고 싶었던 금메달이고 네가 1등 하고 싶었던 거야. 나는 너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사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 사람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시죠. Mas também, justamente, a minha aleluia supera. Acho que Deus colocou isso no meu caminho para me testar, para provar. E para mim também provar para mim mesmo toda a dificuldade que é conseguir uma. 네, 신이 내가 끝까지 달릴 수 있을지를 시험하신 것 같다. 그랬고 그 일로 인해서 사실은 정신적으로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막 무슨 대회가 2대1이고 막 신발 벗어 던지고 지금 하나님한테 막 항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기쁘게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앞에서 정말 칭찬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리고 이 인터뷰에서는 안 나오지만 저 사람이 그랬어요. 나는 진정한 승리자라고. 정말 진정한 승리자가, 저 과정에서 저가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를 알고 있는 나로서는 그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라는 걸
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저 선수는 그 해에 저는 1등은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저 선수는 IOC 위원회에서 훌륭한 선수 훈장을 줬고요. 아일랜드 아까 그 옷을 딱 자기네 국가 옷을 입었던 그 사람은 지구 종말론자인데 자기네 나라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국빈 대접을 하고 이 사람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도의 시민들은 훌륭한 시민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메달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금메달은 해마다 기록을 남겨야 되고 신기록이 깨지기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IOC-위원회에서 준 그 훌륭한 선수 훈장은 변하지 않는 메달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이 사람을 어떻게 쓰셨는지 아십니까? Marathon Athènes 2004. 2016년 리우 마지막 성화 점화자로 나왔습니다. Outorgado com a medalha Pierre de Coubertin. Medalha de bronze, maratona, em Atenas, 2004. 여러분, 이 리마가 들고 있는 성화 그 불꽃이 있기까진 이 사람 혼자였을까요? 많은 주자들이 함께 뛰었고 계속 릴레이를 뛰어왔습니다. 다만 마지막 점화자였지만 그 점화자의 영광은 그날 그 괴한 앞에서도 꿋꿋하게 마지막까지 뛰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IOC 올림픽위원회를 불평불만으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을 드러내면서 저 사람이 불평을 얘기해도 맞아, 나 같아도 그럴 거야, 너 억울하다 했을 겁니다. 공감은 했겠죠. 그러나 감동은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리마는 우리에게 감동을 줬고 최소한 저에게 한국에 멀리 떨어져 있는 저 같은 사람에게 이 사람은 그 몸 자체, 그 뛰는 모습 그 자체가 복음이었습니다.